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옛해 지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근하신전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되게 신기한 것을 본 게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날 제야의 종소리가 딱 울리면 옆에 서 있는 사람 잡고서 그냥 뽀뽀해야 됩니다. 뽀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 사실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늘 한 해가 하나님께 예배하듯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첫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게 참 큰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저희 아버님이 첫 것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안 하셨어요. 그냥 목사 만들겠다고 그냥 평생을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도망 다니다가 한 20년 도망 다니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20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아, 20년이 더 됐구나. 예, 그런데 예, 첫 것이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첫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건 다 드리겠다는 의미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뭐냐?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또 이 초구 영신 예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 뭐 매번 돌아가고 매년 오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해를 갖다가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온전히 맡깁니다.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요 참 중요합니다. 2014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또 2013년도 하나님 앞에서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6월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예,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것이 6월이거든요. 예, 뛰어넘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들은 짐승부터 사람까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이제 내 거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거다 하는 걸 갖다 인치신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6월의 언약이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 33장 3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저는 목사인데도 머리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요절 같은 걸 참 못 외우거든요. 이 말씀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얼마나 삼삼합니까? 그래서 3이 3개 있어요. 예레미야 333,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 삼삼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말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굉장히 어떤 느낌이 오세요?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은 예레미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슬픕니다. 기구하고 또 좀 서럽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장로교 교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학부를 나온 대학은 이제 대신측 교단인데 거기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 이제 별명이 뭐였냐면 한국의 예레미야였어요. 한국의 예레미야. 왜냐? 그렇게 눈물이 많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늘 끊임없이 김치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나아가서 전 대한민국 또 세계에 우물을 파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많았답니다. 저는 뵌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별명이 한국의 예레미야였어요. 그렇게 잘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별명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뭐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참 기구한 때의 선지자가 됐어요. 기구한 때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무시도 많이 당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나라가 부강하고 막 이럴 때 같으면 나단 선지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뭐 출신이 그렇게 좋은 선지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막 꼬집은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성경 하나도 못 썼어요. 그죠? 나단 선지자는 그냥 다윗 주변에 나오고 솔로몬을 세우고 막 이런 데는 나오지만 성경을 갖다가 뭐 하나 썼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냥 그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되게 잘 나가던 선지자거든요. 왕 앞에서 뭐 잘못한 얘기 막 하다가 그게 당신입니다. 그럼 막 당연히 왕이 막 울고 막 이랬어요. 얼마나 잘 나가요. 굉장히 멋진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할 때의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선지자.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을 때 됐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가 늘 한 예언이 뭔지 아세요? 예언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이제 망할 거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지.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들은 몽둥이야. 그래서 망할 거야. 너희들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희망을 얘기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얘기한 건 뭐냐면 멸망당할 것이다. 니네 더 이상 싸우지 마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하나님한테 혼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셔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공격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지금 체벌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 몽둥이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그 몽둥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4절, 5절 요 뒷부분에 보면 너희들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너희들이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마다 뭐가 늘어나느냐? 시체만 늘어날 뿐이야. 니네가 자꾸 죽을 뿐이야. 더 이상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너희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분노하셔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중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아버지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 몽둥이를 들고 지금 이제 매를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도망가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도망가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죠? 끝까지 나는 버틸 수 있어. 맞아봐요. 몽둥이하고 내 다리하고 부딪히면 몽둥이는 안 아파요. 내 다리만 아픈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조그만 잘못을 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하나씩 잡고 피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과외를 6개월을 도망다니다 걸려서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요, 한 2-3시간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날 죽을 뻔했는데요, 제가 그날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요, 때린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맞은 사람은 안 잊거든요. 그 이제 기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그렇게 두들겨 맞다가 이렇게 맞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수요일이었어요. 그렇게 때리시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가시는 바람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푸닥거리 했으니까 이제 다 됐구나 이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2부를 또 한 9시쯤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2번을 맞으면서 2부에 걸쳐서 매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요, 매를 맞을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잘못했다고 해야 매가 그치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봐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여호수아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얘기해야죠.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에 누가 끼는 거예요?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라고 해봐야 길어봐야 80, 100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
어떤 제 자매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자매 별명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세상의 중심이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는 우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이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전쟁에 하나님을 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주인공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의도자도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맞추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 앞뒤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게 맡겨지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나오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선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알아서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아. 자기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알아서 무시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사오입 하듯이 야, 이거 반올림 안 되면 떨어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께만 이끌려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잣대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있었느냐? 애국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시온의 상징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 시온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설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가짜 하나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갖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맨날 때리고 가둬두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애국심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 인간관계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지니까 교회들이요 세상에서 잣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일반적인 도덕의 법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에 맞는다고 하면 세상의 자연법은 아무 거에도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못 따라가면서 나에게 자꾸 맞추고 싶어하는 거예요. 애국심이나 민족 애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이기심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법보다 앞서가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어요. 예, 33장 1절에 보면 아직도 시위대들에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예레미야가 경호대, 이 시위대가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있는 그 경호대의 뜰에 이제 갇혀있는 거거든요. 그 갇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제 그냥 막 항전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꾸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이제 멸망당할 거야, 니네 항복하는 게 나은 거야 막 이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외부에서 막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내부의 적이 더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린 망한 거야,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야, 니네 고만해야 돼, 이제 나가서 싸울 때마다 시체만 더 늘어날 거고 손해만 더 많이 보는 거고 니네들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정말 짜증나는 일. 제가 그런 일을 갖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저 목사를 만들겠다고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일전 축구를 볼 때마다 예, 다른 모든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진취적이시고요,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이상하게 축구를 볼 때만 부정적이세요. 그래가지고요 축구를 하는데 일본이 먼저 선취골을 넣잖아요. 그럼 에이 졌네, 딴 데 돌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응원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는. 그죠? 마지막에 그냥 얼마 안 남은 순간에라도 어떻게 돼야 되는데, 예, 막 그거 막 보면서 막 응원을 해야 되는데, 딱 보면서 그냥 뭐 전반 한 5분 10분에라도 선취점을 탁 먹으면 야 오늘은 졌다, 딴 데 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진짜
막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아빠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그냥 보시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어떻게든지 지고 있어도 이긴다고 얘기하고 응원을 해야 되는데 야 끝났다 관두자 이런 막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지금. 예, 그런데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를 하시느냐 하면요 예레미야에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스스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말씀하셨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일을 행하신다는 게 뭐야? 지금 우리의 삶을 갖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갖다가 성취하시는 이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여호와인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게 뭐야? 목이 터져라고 외치라는 얘기예요. 그 절실함을 얘기해요. 절실함. 예, 아주 절실함, 진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건성건성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40년, 그러니까 이제 거의 40대 중반이니까 뭐 40년은 훨씬 넘도록 제가 식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식기도를 이제 아버지가 하려는 거예요. 아,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라니까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문처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밥 먹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년을 먹었어요. 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어릴 때는 상관이 없겠죠. 배우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예, 주민등록증 있으신 분들은 다 그와 같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불을 짓는 거예요.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 불을 지져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내가 너희한테 응답해 줄 것이라. 너희가 건성건성 들어주래. 들어주고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대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는 순간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예, 그 중심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비밀을 알려주시겠대요. 큰 비밀, 사람들은 이전까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 이제 정말 열심히들 달려오셨어요. 제가 봐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 참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그 뒤를 딱 되돌아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던 일들 많으시잖아요. 딱 되돌아보면 좋았었던 일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힘들었었던 일도 생각나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 대부분 좋은 일 나쁜 일 비교하면 7대3에서 8대2 정도가 나온대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렇대요. 내가 좋았었던 기억 그 다음에 사건들의 개수를 따져보면 좋은 일은 한 2개에서 3개 정도 그 다음에 나빴었던 기억들이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예, 나쁜 것 같은 감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해서 건강도 좀 상하기도 하고 막 되게 그랬는데 근데 막 뒤돌아보면 막 생각하고 싫은 일도 있고 막 짜증나는 일들도 있고 예, 막 우라가 치밀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저만 그러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는 일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저희 아내도 그런 거 한번 생각날 거예요. 이제 지금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제가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뒤에서 또 막 열받아서 우라가 올라올 거예요. 뭐냐면 그냥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옆으로 쫙 오더래요. 근데 창문 좀 내려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내렸더니 아줌마 저기 운전 좀 똑바로 하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대요. 근데 오더니 그냥 그 중앙차로 있는 데서 유턴해서 휙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죄송했지? 근데부터 막 우라가 침을 들여요. 그래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그게 지금 잊어버렸을 텐데 제가 얘기해가지고 오늘 밤에 또 잠 못 잘지도 몰라요. 생각하면 막 열받는 거 올라오잖아요. 그런 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을 해서 나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성화되어 있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아가고 있는데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못난 사람이에요. 제가요, 얼마나 뒤끝도 심한지 몰라요. 삐지기도 잘 삐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삐지기도 잘 삐지고 한 번 열받으면 또 뒤끝이 길어가지고 만리장성 갔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있어요. 왜요? 완벽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군합발에 막 부채발 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경기를 보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멸망당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제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게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멸망이 당해서 그 다음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은 다 무너져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멸망당하고 있고 지금 예레미야도 자기도 갇혀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일을 행하고 있고 그 일을 계획해가지고 이루는 것도 난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겠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 뭐냐면 회복을 얘기합니다. 예,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그랬잖아요. 선지서들이요 그래요. 멸망을 얘기하고 나면 뒤에서 회복이 꼭 나옵니다. 회복이 없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금 올라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 생각하면 막 우라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앞을 보면은 막 답이 없는 것 같은 거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아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대요. 그러면서 회복해 주시겠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나를 찾고 일사각오를 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근데 그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먼저 나오느냐면요. 32장 앞에 가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갖다가 긁기 시작하면요 아주 박박 긁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요. 야, 니네 지금 땅에 갇혀 있는데 네 저기 숙부 밭을 네가 좀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숙부 밭을 좀 네가 사야 되겠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있는데 멸망당하는 땅 사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네가 내 숙부의 기업을 물어야 된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내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죠.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 대표적인 게 땅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저기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다 분깃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족별로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합 왕이 막 그 포도원을 뺏고 싶어 했는데 이걸 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뺏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뺏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땅을 물은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땅을 갖고 있는데 내가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돈이 필요해요. 이 땅을 갖다 팔아서라도 써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족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다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물은다 해가지고 그 기업에 있는 가족들 중에서 한 명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럽니다. 땅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를 잇는 데도 그렇습니다. 대를 이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서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형제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이상하네 이러잖아요. 근데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물르는 자예요. 기업을 물르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땅을 사래요. 그 뭐예요? 아니 지금 망했는데 어차피 다 망해서 이제 다 바벨론 되는 건데 이 땅을 사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사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냥 멸망당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넘기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보면 가나안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 회복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면 이 땅을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는 건 멸망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가 잠깐 혼나느라고 쫓겨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잘못하면은 어머니한테 매 맞고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쫓겨나면 집 밖에 있어요. 쫓겨나면 집 밖에 있어요. 어디 멀리 가면 안 돼요. 가출이 되니까. 쫓겨나면 이제 집 밖에 있으면 어머니가 화 이제 좀 죽으면 이제 불러요. 그럼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쫓겨나가지고 아예 가출해가지고 독립하신 분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렸을 때 한두 번씩 쫓겨나 보지 않으셨어요? 저만 쫓겨났나요? 김찬환 집사님도 쫓겨나 보셨죠? 예, 쫓겨날 때 되게 서러워요. 그냥 쫓겨나나요? 보통 매 맞고 쫓겨나거든요. 매 맞고 쫓겨난 거예요. 그럼 갈 데가 없죠?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갈 데 없으면 그냥 집주에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또 엄마 열받거든요. 그냥 나왔을 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곳.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곳을 갖다가 지켜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곳을 갖다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예루살렘이 지금 망해서 지금 다 끝나가는 상황 같지만 그런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요.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눈에 띄면 해결되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가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로 압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합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희망의 끈을 놓고 막 있는 거 잡고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있는 것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가고 싶지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조금 보여주시는 게 어디 나오냐면요. 33장 6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하고 요 조금만 읽어보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얘기 들으면 더 열받을 것 같아요. 지금 쫓겨나고 있는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며 고쳐서 낫게 할 것이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에서 사할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강 앞에 나타나서 큰 기쁨이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그도와 내가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을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 하지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면 버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내가 혼나는 거면 빨리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한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응답하신답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럼 응답하신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기대를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IMF 이후보다도 더 어렵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경제 지표 좋대요. 경제 지표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굉장히 큰 회사들이 몇 개가 경제 지표가 좋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러면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년을 기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4년도 어떻게 될까 막 하면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의 심리적으로나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에 있는 것을 보면, 사회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의 잣대로 보면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포기해야 될 거고 다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사람들에겐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스스로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해를 기대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르짖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2014년도에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요,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이방인들의 군합발에 지금 막 짓밟혀서 아무것도, 지금 당장 내일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물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도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2년 동안 했거든요. 예, 지금 2년 동안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제 2014년도는 2013년에 어려움을 잊고요, 이제 2014년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건 할 수 없어요. 매 맞아야 돼요. 예, 그러나 매 맞는 데서 끝나나요? 아니요. 매 맞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매여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압니다. 정말 삼삼하지 않습니까? 진짜 삼삼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부여잡고요, 힘들면 뭐 해야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뭐죠? 그냥 소리 지르면 되나요? 산에 가서 야호와 타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